하겠습니다. 신앙생활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근데 신앙 이 말 자체에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믿고 받드는 것이 신앙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이 중요한데요.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또한 있습니다.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데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믿음대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을 통하여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믿음이 하는 일을 목격하게 돼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믿음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하는 일,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나니까 그것이 기쁜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에도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이클이냐면 먼저는 마음으로 믿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함이 어디까지 가냐? 열매를 이룰 때까지 가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하는 일을 목격할 때까지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에는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장수가 있었죠. 누구죠? 네,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이 있었는데 이때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청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등장합니다. 쓰러뜨려요. 무엇으로 쓰러뜨립니까? 물맷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쓰러뜨려요. 네, 믿음으로 쓰러뜨립니다. 믿음이 이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먼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음에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결심하는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결심함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죠. 이게 실행하는 믿음이죠. 믿는 것을 행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한 달란트, 여러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종이었던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빼앗김, 장사를 잘못해서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이지 아무튼 묻어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그랬을 때 주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책망합니까? 정말 책망합니다. 왜?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을 책망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보인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건데, 무엇을 행합니까?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행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고뇌하고 연구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이지, 말씀을 연구하고 앉아서 생각하고 뭐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쓰여졌나 이거를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가장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었겠죠. 믿음대로 그 말씀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됩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잘 될 것 같아. 거기서 멈추면은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하면서 나가면 그 안에서 믿음이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옛날 사람이라 어렸을 때는 시루에서 자란 콩나물을 먹고 살았어요. 동네에서 안 팔았기 때문에, 시골이었기 때문에 안 팔았고, 콩나물을 먹으려면 이렇게 뭐 따뜻한데 아랫목 같은 데다가 콩을 넣고 이렇게 시루를 길러서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물 붓는 게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물 한번 붓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콩나물이 되더라고요. 물만 부었는데.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물 붓는데 뭐 갑자기 싹이 확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의미 없는 작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저거 뭐 뭘 주지도 않고 그냥 물만 묻었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냐 했는데 거기서 콩나물이 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의 위대함을 알고, 기도의 이론적인 모든 것을 알고,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기도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의심해요. 기도한다고 될까? 이걸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생각해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간절히 기도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의 위대함만 알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좀 마음에 좀 의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누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또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지 않아요. 죽은 것은 그냥 바람이 불면은 뭐 이렇게 날아가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저항해요. 죽은 사람의 체온이 몇 도인지 혹시 아세요? 안 재봐셨죠? 저도 안 재봤거든요. 근데 실온이라고 합니다. 거의 실온이래요. 영하 10도에 그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몸도 영하 10도가 되는 거고, 영상 20도에 그 몸이 있으면 그 몸도 대충 그 비슷한 온도로 맞춰진다고 하죠. 환경에 저항하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환경이 두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죠. 두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즐거운 상황이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죽은 사람과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의 온도가 성인이 보통 36도에서 37도 사이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추운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몸을 그 온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더운 데 가면은 또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채질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입니다. 나도 모르게 움직여요. 유지하려고.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항을 하게 되죠. 그 환경에.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움직이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살아있다면 너희는 믿음대로 움직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의 실력은 아브라함처럼 또한 기생 라합처럼 피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드러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되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열매를 맺는 믿음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를 목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도서전도 하고 포토전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서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하나님이시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 갖고 싶은 책이 1,000원에 나와서 그것을 사서 그 사람이 제일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가족들과 오랜만에 그런 즉석 사진을 찍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기쁘기는 하겠지만 진짜 기쁜 사람은 그 시간을 헌신하고 또한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만들어 포토전을 만들고 또한 도서전을 운영했던 사람들 아닐까요? 이것을 하면 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사진도 찍겠지, 그리고 책을 잘 가져가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겠지 하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믿음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단기 선교를 오랫동안 못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가면은 누가 살까요? 짧은 사역을 통해서 선교지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니까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계속 있는데 여름 겨울로 있는데 권사님들이 따라가세요. 뭐라로 따라가시죠? 이제 밥 해주러 따라가세요. 근데 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비슷하세요. 그래서 왜 힘든데 계속 따라갈까? 왜 계속 따라갈까요? 거기에서 그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그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뻐하고 아이들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역이라는 것 또한 믿음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수고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라, 도울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도우라. 남을 돕는 일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맞습니까?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선행을 하면, 내가 불쌍한 자를 도우면 물질적으로 불쌍할 수도 있고 영혼적으로 불쌍할 수도 있고 여러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참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진 거래요. 나한테 빚을 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그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도울 때 그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주는 기쁨은 바로 이러한 열매 맺음이죠.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 보니까 이 16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반대로 쓸 것을 준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난 별거 아닌 거예요. 먹을 걸 하나 주고 외투 하나 덮어줬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주는데 바로 이런 기쁨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기쁨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요, 내가 먼저는 마음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행동이 열매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히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있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길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소거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